일정팔약 14연요 15m 팔찌장이라 23대 사간음요 팔로구왕 해석가인이라 나무아이 다불. 오늘은 한 달 10제일 가운데 오늘이 5번째 드는 지장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을 지키기 쉽게 하기 해가지고 그 제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개송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정팔약 14현이야. 그래 이게 초하루 날은 정광열의 부처님 제일이고 초여들의 날은 그 약사열의 부처님 제일이고 그 일정팔약 14현 14일 날은 현겁천불 부처님 제일이야. 그래 15m 15일 날은 아미타불 부처님 제일 날이고 팔찌장이야. 18의 날 오늘은 지장보살님 제일 날입니다. 그리고 23대 사간음이야. 24한 날은 대세지보살님 제일 날이고 24일 날은 이제 간세음보살 제일이야. 그 팔로 구왕 해석가야. 28의 날은 노산화불 부처님의 제일이고 또 29의 날은 야광보살님의 제일이고 금음날은 금음희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이에요. 그래 한 달 10제일이 있는데 그 한 달은 30일인데 30일 가운데 열흘이 그 불보사님에게 예배를 올리고 고향 올리는 제일날입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올리고 고향을 올려야 되느냐 하면은 지장보살님은 우리 불교에서는 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세요. 부처님만 하더라도 이제 크게는 과거, 현재, 그 이제 또 미래까지 과현, 미래, 3세, 삼천제불을 부처님을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보살님들도 84,000 많은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지장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정법천년 상법천년 부처님이 설하신 정법이 그대로 천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상법이 천년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개법 말년이 전해 내려가는데 그 개법 말년에는 아주 투쟁이 견고해요. 경쟁심, 투쟁, 싸움이 견고하던 그런 말법 시대의 하근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다 부촉을 하고 가셨어요. 지금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은 미륵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시다가 3000년을 머무르시다가 인간 세상 숫자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용화수 밑에서 견성성불을 하신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설법을 해서 세상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제도할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엄경만 하더라도 7척 후에 7곳에서 9차례에 걸쳐가지고 설해진 경전이 이제 하엄경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일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법문을 하셨느냐 하면은 84,000 법문을 남기셨지만은 300여 회에 거쳐가지고 도탈 중생 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3개의 대도사야.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가운데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야. 사생이라 그러면 태난습파
그래 우리 이 지구를 무대로 그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은 각각 종류를 세분하면은 360억 만종 내지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지구를 무대로 생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약을 하면은 4가지 중생이야. 그 4가지가 뭐냐 그러면 태. 우리 이제 4발 가진 포유동물들은 그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를 의지해 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아 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 다음에 알에서 깨어나는 난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생이 있어요. 습기에서 자생을 하는 습생이 있고, 그 다음에 화생이 있는데, 화생은 인간이 복을 많이 지어 놔놓으면은 이 목숨 뚝 떨어진 이후에 저 상계 28천 천상에 가가지고 천상 인간으로도 변화를 하고, 인간이 업을 많이 지어 놔놓으면은 지옥 중생으로도 변화를 해요. 그러나 요 하생 중에는 일생 동안에 모양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곤충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는 하생도 있어요. 그래서 태난습하 사생에 사랑하는 일체 모든 생명체를 적자와 같이 애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삼계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다. 이러신 부처님도 능히 당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첫째가 뭐냐 그러면 무연중생은 부제도야. 부처님 같은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어르신도 인연 없는 중생은 다 제도할 수가 없다. 근데 2번째는 정업은 난면이야. 이미 내가 지어가지고 언제 어느 생에 어떻게 돌리받게끔 정해진 업은 부처님도 대신 면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빚은 갚아야 없어지듯이 업은 받아야 소멸되는 거예요. 그 업을 안 받고 소멸시키려면은 받는 만큼 어렵게 힘들게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야만이 그 업이 녹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부처님도 정해진 업은 면해 주기가 어렵다. 정업은 난면이야. 그리고 3번째는 아무리 상계의 대도사고 사생의 자부이시지만은도 세상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할 수 없는 분이 부처님이야. 근데 이 미륵 부처님은 삼해도인이야. 용화수 밑에서 견성성불을 하신 이후에 3차례에 거쳐가지고 법문을 설해가지고 세상 중생 남김없이 다 제도하는 분이 미륵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 오실 때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부터 얼마나 걸리느냐? 56억 7천만 년이 걸린다. 그러면 아직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는 뭐 까마득하지요? 56억 7천만 년이 흘러가려면 그때까지는 현신불이 계시지 않은 무불시대야. 그 무불시대의 하근 중생들은 지장보살님이 아니고는 구제할 수가 없고 제도받을 수가 없고, 말법시대의 하근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하라고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부르는 존호가 크게 3가지로 불러요. 제일 첫째 뭐냐 하면은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다. 그래 이 세상에 오신 모든 불보살님들이 원 없이 성불한 부처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셔요. 근데 아미타불 부처님은 과거세 세자제왕열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을 적에 법장이라는 한 사람의 비구로서 그 부처님께 기하고 발언을 하기를 48가지 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 48가지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한 분이 아미타불 부처님이요.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계시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미 부처가 된 지는 10급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10급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냐 하면은 불가의 장수, 세울 수 없는 긴 시간을 급이라 그래요. 급이라 그러는데 그 급을 표시를 하자면은 반석급이 있고 겨자급이 있어요. 그 반석급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 사방과 높이가 40리 되는 바위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저 하늘나라 장수천 천인들이 하늘나라의 얇은 비단으로 가사를 조성해가지고 수했는데 고름이 6개가 달렸어요. 그걸 육수가사라 그래요. 6, 고름 숫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이식을 할 때 보면은 이식하는 스님들이 그 이제 작법무 나비춤을 출 적에 수하는 그 가사가 앞으로 색색이 요래 달려 있는 것이 6개예요. 그걸 육수가사라 그래요. 그런 가사를 지어 가지고 있고 3000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놀고 춤추다가 올라가는데 그 6고름에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면 1급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겹이라는 급이 있어요. 있는데 겨자겹은 사방 40리 되는 함정통이 있어요. 거기에 담배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를 가득 채워놓고 3000년 만에 한 알씩 집어내가 그 씨앗이 다 없어지면 1급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미타불 부처님은 성불한 그런 세월을 10급이 지났다. 그래서 아미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무량수, 한량이 없는 긴 수명을 가진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공간적으로는 무량광, 한량 없는 빛을 구석구석이 비춰주는 그런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무량수고 공간적으로는 무량광,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요. 그런데 우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설사 금생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를 못하더라도 아미타불 부처님과 널리 관결 인연을 맺어가지고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그와 같이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량수로 오래 사는 세계가 서방정토 극락세계예요. 그러면은 요 거벌이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1급이 그렇게 길어요. 긴데 그런 게 이제 한량없는 많은 겁을 두고 우리가 또 수행을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면은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고 그렇지를 못하더라도 이제 참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만 가면은 그렇게 한량없는 아미타불 부처님과 수를 누리는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나그만 원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또 그 원은 그 아미타불 부처님은 48원을 세워가지고 그 48원을 성취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지가 그금 10급이 지났다. 그런데 그 48가지 원 가운데 대표적인 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만 18번째 원인데 십년무왕생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생 동안에 불법을 만나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선우를 만나가지고 겨우 10년 연부를 해도 아미타불 부처님은 그 중생들의 간절한 원을 알아들으시고 간음세지 양대보살을 거느리고 그 중생을 접인을 해요. 그 접인 중생 하시는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인데 그 48가지 원을 세웠고, 또 반대편으로 동쪽으로는 만월세계가 있는데 그 만월세계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교화 중생을 하고 계시오. 근데 그 약사열의 부처님은 12상원 12가지의 큰 원을 세워가지고 그 12가지의 큰 원을 남김없이 성취한 분이 약사열의 부처님이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대 원을 세웠는데 500대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500대 원 가운데 대표적인 원이 뭐냐 그러면 천수경에 편집이 되어 있는 열의 10대 바라문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출현한 많은 불보살님들이 한량없는 원을 세웠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원이 뭐냐 하면은 지장보살님이 세운 원입니다. 그럼 지장보살님은 얼마나 많은 원을 세웠느냐 하면은 많은 원도 안 세우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을 세웠어요. 그럼 지장보살님이 세운 두 가지 원이 뭐냐 하면은 지옥 미제하며 서불성불하고 지옥 중생들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다 비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불하지 아니하고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비어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당신은 성불하지 아니하고 십지보살에 머무르면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한 후에 마지막 최후 1인자로 성불하겠노라고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님이고 중생도진하면 방정보리 하겠노라. 중생이라 그러면은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없으면은 송장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등치 목석과 같은 송장이고 영체가 있고 육체가 없으면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다 중생계에 속해요. 이 많은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성불을 시키고 그 중생들을 성불시킬 때까지 당신의 성불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킨 후에 당신이 성불하겠노라고 원을 세운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대원의 본존이 지장보살입니다. 대원을 상징하는 원의 본존이 지장보살입니다. 해가지고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 다음에 남방하주 지장보살.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주라는 말은 구해서 거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남방하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 우주 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중생들의 육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허공중천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 수미산을 정상으로부터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칠금산이 있고 칠향산이 있고 향수회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칠금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황금으로 만들어진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칠금산이라고 하고 칠향산은 아주 값진 향으로서 만들어진 7개의 세계 산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칠향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향수회가 있어요. 향수회가 있는데 향수회 바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향수로 가득 차 있는 바다가 향수회 바다예요. 그런데 향수로만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 향수의 바다를 들여다보더라도 들여다보는 순간에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환하게 비추어 보이는 세계가 향수의 바다예요. 그래서 일시에 비추어 보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법보종찰이 어디지요? 해인사제요. 그 해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바다 해자 도장인자야. 향수의 바다에 누구가 들여다보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도장 찍어 놓은 것과 같이 일시에 환하게 비추어 보인다. 그게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사대해가 있어요. 사대해 가운데는 4대 주가 있는데 동쪽으로는 동성신주가 있고
남쪽으로는 남연부주가 있고 서쪽으로는 서구단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북구루주가 있어요. 그런데 요 4대주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남연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다. 그게야. 그래 이 태양계에는 얼마나 많은 세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불가설, 불가칭, 불찰, 미진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그 수를 중생의 사랑 분별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먼지수와 같이 많은 세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밤이 되면은 은하계에 반짝이는 저 수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크게 요약하면 세 개가 있어요. 그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고 또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는 욕계에는 6천, 욕계에는 6 하늘 세계가 있고 색계에는 4수로 또 크게 갈라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는데 초선에도 3천이 있고 이선에도 3천이 있고 삼선에도 3천이 있고 사선에 9천이 있어요. 그래 몇 개예요? 18개야. 초선, 이선, 삼선까지는 3천씩 있으니까 3삼은 9고 사선에 9천이 있으니까 도합 18개 천이 존재하고 무색계에 4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6개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하면은 3계에는 28천이 존재합니다. 그래 3계 28천과 우리 지구를 보태면 29개의 소세계의 생명이 살 수가 있는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도 지구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우리는 발견을 못했어요. 생명이 사는 세계를. 그런데 이 3계 28천과 지구까지 29천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 구제를 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거두어들이는 보살님이 지장보살입니다. 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은 남방화주, 남연부주, 태양계의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거두어들인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해가지고 남방화주 지장보살. 그 다음에 유명교주 지장보살님이 계셔. 그 유명교주라는 말은 유명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명자는 이거는 밝을 명자의 반대되는 어두울 명자가 있어요. 그 어두울 명자는 여러분들이 절에 가보면 명부정 클 때 쓰는 그 명자는 어두울 명자예요. 밝은 명자의 반대되는 명자인데 그러면은 유명교주란 말은 아주 어두움이 깊고 태양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곳에 교주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제도하는 교주가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는 어디냐? 태양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84,000 지옥, 캄캄한 지옥 세계의 교주가 돼가지고 지옥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라고 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을 유명교주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원본존 유명교주 남방하주 이 지장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았는데 지장보살님 보론경에 보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현재 미래 천인중을 현재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과 미래의 이 세상에 올 일체 모든 중생과 저 상계 28천에 있는 모든 중생들 현재 미래 천인중을 오금 은금 부충요하노라. 내 이제 은근히 지장보살님께 부촉하노니 지장보살 당신께서는 당신이 증득하고 깨달은 십지보살의 신통묘용한 힘으로서 그 모든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다 구제하고 제도라 하고 부처님으로부터 현재에 있는 우리 중생들뿐 아니라
미래의 이 세상에 올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오실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또 저 상계 28천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다. 그래서 84,000 모든 보살님들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불자들은 그 보살님에게 예배를 올리고 고향하는 날로 지정된 날이 한 달 30일 가운데 십제일 있는데 그 십제일 가운데 5번째 제일날이 오늘 18의 날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님의 한량없는 그 공덕을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마음가운데 모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진하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돼요.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복은 안 오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삽자기 미져 나가도록 서로 들어오려고 복이 쫓아 들어올 거야. 그래 옛날 중국에 별가 벼슬을 지내는 중국 당나라 시절입니다. 그래 벼슬은 높은 벼슬이 아니고 지방 조그마한 별가 벼슬을 지낸 건갈이라는 제가불자 거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발심을 하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좋아하나 어떻게 불교를 수행하고 정진해야만이 내가 한량없는 복을 받고 또 무거운 이 중제업을 소멸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스님들마다 어떻게 해야 이 참 전생에 지어놓은 업을 몰록 놓기고 내가 바라는 원을 다 이룰 수 있느냐 하고 스님들에게 여쭤봐도 신통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때 한 스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고 어떤 불보살님을 내 원불로 마음가운데 모시고 수행정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지금은 부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이제 말법 시대가 돌아대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부터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하라고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보살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거사님의 마음 가운데 원불로 모셔놓고 지장보살님이 위에서 설해진 경전이 있으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장보살 보능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지장보살 보능경은 84,000 모든 경전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중생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입니다. 그러나 지장보살 보능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성불을 하신 후에 고국 카피라성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왕이시자 아버님이신 정반왕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석가족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하셨어요. 그러나 한 분 제도 뭐 한 분이 계시니까 당신을 낳아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구제하고 제도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마저 제도하시려고 어머님이 태어나신 곳을 삼매에서 관해 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는 색계, 색계 육천 가운데는 제2천인 도리천. 도리천은 동서남북 사방 각각 8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팔은 32, 32개의 국가가 있고 중앙에 제석궁이 있으니 일명 33천이야. 그래서 도리천 33천 가운데는 중앙에 위치한 제석궁의 어머님이 태어나가지고 계시는 것을 간해 보시고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청정노사나 신을 놔두어 가지고 기원정사 뒤뜰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려고 할 적에 허공 중에는 천불이 출현을 하셔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인도에 가면은 기원정사 뒤뜰에
부처님이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천상에 올라가실 적에 천불이 화연해가지고 이제 환영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처님 열반 후에 400~500년경에 탄생하신 아소카왕께서 기념으로 모아놓은 승천탑이 있는데 일명 천불화연탑이다. 그래요. 거기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머님 곁에 석 달을 머무르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은 84,000 모든 경전은 인간 세상에서 중생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인데 그 가운데 지장보살 본원경은 어머님을 위해서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설하신 효경입니다. 어머니에게 설해준 효경이 곧 지장보살 본원경인데 지장보살 본원경은 상하 13품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1품이 서품인데 서품이 도리천궁 신통품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신통을 놔두어 가지고 도리천으로 올라가 가지고 어머니 곁에서 어머님을 위해 가지고 이제 참 지장보살님을 설명해 놓은 경이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그래서 거사님은 지장보살 본원경을 많이 간경을 하면서 지장보살을 염하면은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는 말씀을 듣고 항상 시간이 나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을 이제 간경을 하고 또 이제 앉아서 지장경을 볼 시간이 없으면은 이제 지장보살님의 존호를 많이 염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머리 위에 전단형으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가지고 머리 위에 세워 가지고 그거를 이제 참 머리로서 이렇게 감싸 가지고 항상 이고 댕겨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도 보면은 머리 위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간세음 보살님 머리 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청강왕 정주열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이 과거 인행시에 제일 처음 만난 부처님이 청강왕 정주열이고 그 부처님에게 기일하고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보살도를 성취해가지고 계시는 분이 간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려 때까지는 남자분들이 상투 쫓는 법이 어디서 생긴다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바깥 출입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을 항상 머리에 정대를 하고 있으려 그러니까 그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그 부처님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로 요래 돌리 감싸놓은 그게 상투 쫓는 거예요. 근데 이조여바가 그걸 모학을 하려 그러니까 뭘 하나? 그 은 같은 거나 옷 같은 거 가가지고 신분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교정시키는 것이 그게 동고시다 그래요. 상투 쫓을 때 동고스로 고정을 시키지 이조 때 고려 때만 하더라도 부처님으로 교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정상불로 모시댕기던 게 그게 상투 쫓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 이 건갈이라는 분도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지장보살님을 조성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정상불로 모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가지고 상투를 쫓고 집에 시간이 있을 때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항상 강경을 하고 또 이제 나가면은 지장보살 존호를 열심히 연불을 했는데 어느 땐가 당나라에 지방에서 난이 일어났어요. 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방 관장으로 이제 있던 이제 별가 이 건갈도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양반도 죽기를 명설하고 죽더라도 열심히 염불을 하고 가야 되겠노라고 지장보살은 열심히 염을 했는데 적장 비슷한 사람이 말걸 타고 오다가 건갈이는데 가까워 어디만 했고 주춤하디만 막 겁을 내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막 36개 주력나가 나요. 그 대장이 도망을 가니까 밑에 이제 졸개들이 전부 따라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양반이 죽음에서 면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적장을 맞는 사람에게 어찌서 당신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한 곳을 점령을 하러 가다가 그렇게 도망을 했느냐 물으니까 그때 이제 점령을 해가 진군해가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거룩한 스님이 있는데 그 옆에 한량없는 신장들이 총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신중령님에게 억압이 눌리가 그래 도망을 왔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일이 있은 후에 승진이 돼가지고 땅 간직을 이제 하사를 받고 임지로 말걸 타고 혼자 부임을 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내과가 하나 나오는데 갈라 그다 보니까 몸이 으시으시하더라는 게 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항상 어려운 일이 있기나 또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장보살님을 버릇처럼 염했는데 그날 또 지장보살님이 열심히 염을 해내니까 무서운 정이 없어지고 이제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부르면서 따라오더래요. 그래 말을 머무르면서 뒤에서 부르는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자기한테 원한이 맺힌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제 당신이 가까이 오되 제발 전한 말이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좀 기다리라 해가지고 기다리세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하잘 것 없는 원한 때문에 당신이 승진을 해가지고 임지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리로 지내갈 것을 알고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원한을 품고 그대 오기를 기다렸는데 먼 데서 오는데 보이 반드시 당신이었는데 저태 오는 걸 보니까 아주 거룩한 스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으러 왔지 스님을 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를 치지 못하고 지나간 데 보니까 또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일 사람이 아니고 하자는 원한을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신을 따라왔으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 참 앞으로는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그래 화해를 해가지고 죽을 목숨을 건졌다는 거야. 그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 그만 이 이야기는 지장보살 영험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이 건갈과 같이 간절한 마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모시고 지장보살님께 열심히 기하면은 어려운 일이 다 소멸되고 바라는 일이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건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를 믿음이 있어도 절대적이지를 못해요. 그죠? 참 우리 불교에서 건들건들하는 걸 뭐라 그러면 건달방 월천자라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저 건들건들하면서 지장제일이니까 오늘 절에 가야지. 1호 법회가 있으니까 가야지. 법문 들을 때는 뭐 참 들어가지고는 요거마 무상사 산문방만 나가면 다 흘러버리고 법문을 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믿음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하엄경에 신의도원 공동무효 장량일체 제성근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느냐 그러면 도의 근원이요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불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은 가피를 입지를 못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신난디교 불법난봉이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만 내기 어려우는데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을 적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면은 복이 오지 아니하라 그래도 지대로 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지장제일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한 달 10제일 날 다 그렇습니다. 초하룻날 제일 있는 정광열의 부처님이나
초여덟의 날 우리가 기해고 예배를 올려야 될 약사열의 부처님이나 또 열나흘날 우리가 예배를 올린 일천불 현급천불 부처님이나 또 아미타불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 불보살님이더라도 여러분의 원불로 만간때 간절히 모시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이 어떻게 믿는 방법을 일러놓은 대로 믿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만큼 닦으면 닦는 만큼 업장이 소멸돼요. 여러분들 마루도 닦으면 닦는 만큼 빛이 나지요. 녹그릇 닦아봤어요? 녹이 묻은 녹그릇 실실 닦으면 1시간 걸릴 거도 부지런히 열심히 닦으면 10분 만에 닦을 수가 있고 5분 만에도 닦을 수 있듯이 열심히 부지런히 닦으면 닦는 만큼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의 심기가 맑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닦지 아니하고 공덕만 바라면은 공덕이 올라 그래도 복을 줄라 그래도 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이 닦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업장을 비워 닦으라는 거예요. 닦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면은 그릇도 깨진 툭수바리에는 개밥그릇밖에 안 되고 개밥밖에 안 담지만은 맑고 깨끗한 유리그릇에는 맛 좋은 수정과가 담기는 거야. 그와 같이 비우기만 하지 마 비워 닦으라는 거야. 닦아가지고 이 신기가 맑고 깨끗하면은 한량없는 만복이 깨끗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심기에 담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내가 나리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무슨 강도가 적이니 도적이 적이니 걔도 나에게 가장 큰 적은 이 육체야. 요놈이 자꾸 나를 업짓도록 유혹을 하고 지 좋도록 다 해달라고 항상 나를 유혹을 해요. 그래 불자는 이놈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이놈 즐겁도록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지 말고 지 좋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업지라고 유혹하는 그놈을 활용해가지고 내 도 닦는 도 닦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불자야. 그래서 이제 도를 깨달은 후에는 도기로 도 담는 그릇 거기에서 깨달으면 선열미를 가득 담아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고로 베풀어 먹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요놈 앞잡이 노탄이라고 엄마 짓고 살아. 그러다 보니 또 지어놓은 그 결과 갑오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갑오를 받을 수 있는 제3의 육체를 돌리받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밖기어로는 사람 몸 받아가지고 만내기어로는 불법을 만냈을 적에 이놈의 앞잡이 노릇만 하면서 업지쯤 하고 요놈을 내 도 닦는 기구로 활용해가지고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 닦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